그럼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담을 넘는 감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담을 넘는 감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지만 감사한 이유가 3가지가 있다. 첫째, 내가 훔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영혼을, 양심을 잃지 않았다. 둘째, 다행히 지갑 속에 돈이 없었다. 세 번째, 평생 지갑을 가지고 다녔지만 이번이 딱 처음이다. 도둑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할 이유가 넘쳐나서 감사하다. 분명 상황은 불행이지요. 근데 관점을 다르게 보니까 잃어버린 것도 감사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가 있는 삶은 삶이 달라집니다.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감사의 이유가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감사보다는 불평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기가 풀렸다고 하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더 쪼들리고 꽉 조여오는 것만 같습니다. 건강 문제도 계속해서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서 미묘한 관계의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현실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 3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냐? 바로 그때를 기억해서 신분의 변화에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아마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2장을 외울 때, 이 11절을 외울 때 아마 여러분 많이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뭐 할례를 받는 무리로부터 뭐 이렇게 하면서 헷갈렸을 텐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 이 말은 원래 뜻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중에 많은 때마다 시마다 불평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기억하라. 신명기 5장 15절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또 신명기 7장 19절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8장 2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에베소서 2장 초반부 1절부터 3절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때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불순종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탁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12절을 이것을 딱 종합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영적 난민. 난민은 국가가 없어요. 보호해주지가 않습니다. 집도 없고요, 보호자도 없고. 여러분, 난민으로 살아가면 어느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이게 그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집안 일을 나가시면 집에 불을 다 끄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아마 컴컴해져 있을 겁니다. 그 컴컴해진 집안에 불을 켜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죠? 거실 스위치를 켜면 환하게 거실이 밝아집니다. 자, 이때 이 전등을 켜는 스위치가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면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위치를 켰어요. 근데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알고 보니까 스위치도 문제가 없어요. 전등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여러분 집에 가면 아마 분전함이라고 있을 거예요. 분전함이나 전원 박스를 찾아가 딱 보면 거기에 우리 집에 있는 위에 전등에 있는 그 스위치가 오프로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 내려간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전동 스위치를 켤 때 불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전기, 전원이에요. 하나님이신 은혜가 전원이 되어서, 그리고 그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킬 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을 때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스위치를 할례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위치를 믿음이라고 보잖아요.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정말로 유대인이 말하는 할례가 우리 구원의 스위치가 된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유대인의 입장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스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신앙이 좋다, 저 사람 신앙이 나쁘다 라고 평가할 때가 있죠. 근데 평가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어디에 가까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신앙,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땐 그 신앙의 위험을 알리는 거죠. 그럼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권속이란 말은 패밀리예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확장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여기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우리가 드릴 첫 번째 감사의 이유,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인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을 넘는 관계에 감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가 보통 신앙을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 요즘 기도가 많이 식었어, 말씀의 은혜가 안 돼, 예배의 감동과 또 기쁨이 없어,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고 서로 깊은 신뢰를 유지해야 될 대상이 배우자잖아요. 그 배우자와 담이 샘겨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끊겨 있고 교회 안의 성도들과 담이 샘겨 있습니다. 정치와 이념과 세대와 계층으로 나누어져 분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 담은 단지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은 그냥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배제시키고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담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서울에 좋은 아파트, 아주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임대 아파트가 같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파트에서 담을 탁 세워서 어린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를 못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담을 세웠을까요? 임대 아파트 다니는 아이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참 이기적입니까? 사람도 다니지 못하도록 만들고 아이들 사이에 이러한 차별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행태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리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헐어버려라 외치는 명령어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직접 몸으로 부딪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죄의 담을 깨뜨리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신분의 담을 헐어버리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담을 깨뜨리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로 이 모든 담을 없애버리셨어요. 심지어 소멸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고 말해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수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소롱도는 그 몸의 각 지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돼요. 손톱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눈썹이 될 수 있어요. 각 지체가 되어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거룩해지고 나 혼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되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각자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각자 상처도 달라요. 기쁨의 포인트도 다르고,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거 다 달라요. 정치 성향도 다르고 심지어 예배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이 모든 다름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큰 공통 분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담을 넘는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그 기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공동 분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경험하고 난 다음 인간에 대한 이 마음이 치를 떨 만큼 진절머리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불신으로 새겨져 있는 상처가 가슴 깊이 새겨져 있고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 다른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담을 넘습니다. 원수 같던 형제를 용서하고 눈물로 껴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한 세 사람을 요셉 안에 지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담을 허무셨기에 우리도 허물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 무성한 가지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이에요. 쓸모의 변화, 쓰임의 감사입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마귀의 도구였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병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주셨다라는 말로 바뀌게 되죠. 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쓸모의 변화가 생기는가? 오늘 20절부터 22절 보면 연결하는 쓸모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전동 드라이버가 있습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마트를 갔는데
이 전동 드라이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허락 없이 카트에 이걸 하나를 딱 담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더라고 아내가, 여보 이거 왜 사? 분명히 쓸모가 있어. 이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아무튼 쓸모가 어디 있을 거야 해서 샀어요. 근데 사용해보면 진짜 편하거든요. 힘을 많이 들이지도 않고 작업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맹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전동 드라이버는 헤드가 길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뭐 십자 드라이버나 일자 드라이버를 꽂아 사용할 수 있는 비트, 이게 있어요. 그것보다 좁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용할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틈새 비트로 연결하는 플렉스블이라는 것이 있대요. 이게 딱 굽어져서 그에 연결시켜서 전동 드라이버 연결시키면 이게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것을 연결을 하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문제가 생긴 것, 어려움이 발생한 곳에 적절한 연결 도구가 되면 여러분 쓸모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었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뭘까요? 모퉁이 돌은 벽과 벽, 방향과 방향을 정확한 각도로 연결해주는 기준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건물이 세워져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연결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잘 맞는 사람들끼리 성향이 비슷하고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물론 잠깐은 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연결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만날 이유도 없고요,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예배의 이유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봉사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기존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서로 다른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기 보시면 되어가고라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졌다, 지어졌다라고 완료가 아니죠.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성전은 아직 완공되었다, 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사 중의 현장을 가보셨어요? 그곳을 지나가면 우리 신발에 지능이 잔뜩 묻을 수가 있습니다. 옷에는 페인트가 묻기 쉽고요, 먼지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공되지 않는 집이나 아파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방 안에 싱크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배도 조명도 달려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각종 선반과 붙박이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미완성인 상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저는 공사 중입니다. 네, 우리는 서로 공사 중인 상태예요. 아이, 저 사람 저 상태로 저 성격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아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아이, 저 목사님, 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시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사 중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공사 중이구나.
공사 중이구나. 여러분, 선이 밖으로 삐져나올 수 있어요. 페인트 색깔이 아직 어우러지지 않아서 제대로 색깔이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흠집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설계대로 우리를 완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 끌질하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이 성전 공사의 재료들을 성전 바깥에서 다 만들어 왔기 때문이에요. 딱 자를 재워서 세워야 할 돌들을 딱 치수대로 다 재단하고 나서 성전에 쌓았습니다. 성전 밖에서 돌을 부수고 필요한 만큼 모양을 다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돌로 다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깎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그 모양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 아직까지 뭐가 나 있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현장 속에 깎고 다듬어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종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각 사람이 꼭 있어야 할 그 자리 맞추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쓸데없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눈에 띄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서지도 않고 저분은 그냥 왔다가 앉았다 가시는 분이 계세요. 헌금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 재정에 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있을 땐 그분이 더 귀하고 아름답고 요긴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인테리어를 한다고 할 때 예쁘게 한다고 원톤으로 딱 만들어요. 깔끔하지요, 깨끗하지요. 그런데 그 곳에 한 포인트를 둘 때 아주 고급스럽고 멋진 스타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저분 별로야.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듬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영적 포인트 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시죠? 나귀를 타고 가세요. 원래 나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물로 드릴 때 제물로도 쓰임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짐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쓸모없는 짐승으로 여겨졌던 그 나귀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좋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쓸모없다고 여겼던 인생을 주가 쓰시는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여러분 변화와 또 강점 포인트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에 놀라운 포인트가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네. 그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어야 할 세 가지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감사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담을 허무는 여러분 그런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일구 나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한 해 감사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반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